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 좀 붙잡고 고난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들을 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주 얘기하지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꿔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놔두면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더 나아지면서 더 갈수록 좋은 신앙을 만드는 게 이게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음이 무엇인가, 그것 붙잡고 사는 게 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속에서 그 은혜가 풍성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좋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식을 버려야 한다. 잘하는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도 잘한다고 하는 생각을 좀 빼내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한다고 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러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실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자들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상태가 그 모습이에요.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의 방법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까의 내용들 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가 자격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실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실체를 보면서 좀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실체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편은 맨 나중에 꼴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만삭이라고 하는 것은 10달 만에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7달에 나온다든지 8달 만에 나온다든지 하면은요 뭔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9절로 넘어가서 보면 나는 사도 중에 따라합시다. 가장 작은 자라. 우리는 큰 자로 살아가요. 너무 큰 자로 살아가요. 비교 의식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낫겠지. 이게 바리새인의 의식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 같지는 않겠죠. 저 세리 같지는 않겠죠. 너무 자신만만해요. 의인의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 너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의 눈은 어디에가 머무냐면 세리에게 눈이 머물게 돼 있는 겁니다. 작은 자 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따라잡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순주를 지나가면서 작은 자 의식을 갖고 나를 자꾸 작게 만들고 나를 자꾸 없애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지는 곳에 예수가 있고 내가 작아질 때 예수가 커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식이 너무 커지니까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홍해를 건넙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광야가 힘듭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게 낫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조금 좋으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데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걸 내려놓는 것, 이걸 없애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인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따라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사는 거 없어요. 왜? 난 어차피 죽은 자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끝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를 버려야 예수가 있다고 하는 마음 갖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거 빼버리면 난 또 죽는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 예수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공로의식을 버려야 한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도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는가, 믿음 갖기 위해서 뭘 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만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의식은요, 자기 공로만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상을 못 받아요? 그걸 갖다가 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러 했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박수를 받으니까 이미 그 상은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올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공로의식은 뭐냐면 내가 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안 한 것은요 놓칠 때가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럼 왜 배와 그물을 버릴 때가 있었을까? 은혜가 들어가면 그래요. 은혜가 들어가면 배와 그물을 버려도 아깝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도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빠지고 현실이 남으니까 그때서부터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몸 바쳐서 일했는데 하나님 나 뭐 주실 거예요? 엉뚱한 기대감만 가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복 주세요. 주를 위하여 밭이나 어미나 자식을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를 받고 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따라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했던 것들, 이전에 섬겼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나에게 상이 안 될까? 왜 나에게 복이 안 될까? 문제는 나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억과 내 기억이 상충이 되면 하나님은 물러나세요. 그런데 내 기억을 그래서 빼면 하나님의 기억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을 하면 그건 진짜 헌신으로 남아요. 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내가 만족하는 헌신을 하면 그 상은 어디로 가고 나는 공로만 남고 내 의만 남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봐요.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따라잡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흠이 없는 자라 그래. 자기 스스로가 봐도 누가 봐도.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손해로 알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기는 이유는 오히려 내 삶을 망치게 하고 내 좋은 것들을 망치게 하는 손해를 끼치는 대상으로 이 좋은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남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수고 끝에는 예수님만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끝에는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뭘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나는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런데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 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나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가보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 보혈을 흘리심을 보니까 난 수고도 아니에요.
주님 자기 몸을 깨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거 보니까 나는 거기에 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가보니까 내가 행한 건 다 없어지고 주님밖에 안 남아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을 과연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것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되 그 수고와 헌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겨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이기적 의식을 버려야 한다. 믿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보여주고 그 은혜를 전달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예요.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선한 일이에요.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을 하라고요. 그 중심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은혜를 갚는 일과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나만 알아요. 이게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삶도 이기적이지만 신앙도 이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땡.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다.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누군가 전도의 대상이 있다면 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까지 가야 은혜로 살아간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그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복을 주셨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은혜 주셨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것이지 저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아니거든요.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데 나는 거기까지 그걸 전달해 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목회자의 신분이 되고 제사장의 신분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보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서 하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따라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얼마나 많이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과연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 나를 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 나를 봐.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걸 보여줄 정도의 은혜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한다면 다 죽는데 모두가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요 이 지역에 살고 민족에 살고 열방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베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진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교회 안에만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 하는 겁니다. 알맹이 없고 겉모양 많은 형식 많은 헛된 것이 되고 많은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이제 그 전파하는 자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 속에서 은혜가 출렁거리고 우리 속에서 은혜가 흐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이 복음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책임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사명으로 알아 이제 전파하는 자가 내 모습 되어져서 은혜가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의 시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자격이 아닌 은혜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남겨지기 위해서 의인의식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 버리고 그냥 주님 만족하는, 더 수고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